아니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조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입당 성가 8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대림 일주일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첫 2026년 회기 우리 전례력의 시작인데요. 특별히 우리 본당에 그동안 그 자립지원관이요 청년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송시모님 이제 그 위탁하는 그 규모가 이제 커지고 나라에서도 이제 신부님께 많이 의지하시고 신부님이 직접 책도 쓰시고 하시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그 자립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들도 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따 이제 강로 씨 하나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정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많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하는 데서 오늘 신부님 특별히 책 가지고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뜨거운 우리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 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 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의 송원섭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동안 우리 풍무동의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제 아이들 돌보는데 또 많은 사랑과 또 기도와 정성을 또 모아주셔가지고 또 아이들 잘 돌보고 있고요. 또 주인 신부님께서도 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아이들 돌보는 일에 또 함께 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치지 않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말씀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 풍무동 많은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간단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라는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설들 아동 보육시설, 보육원, 공동생활가정, 청소년 보호시설, 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에서 영유아 때부터 학령기, 청소년기 살다가 시설에서 퇴소를 해서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근데 아직은 자립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다 받아서 이제 자립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있으면 보통 엄마가 해주는 가사일들, 밥, 빨래, 청소, 이불, 설거지, 주방 관리,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생계비를 이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든 직장이든 취업처든 알바 자리든 가서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해서도 거기 같이 일하는 어른들하고 잘 소통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또 어른들한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언어, 예절 습관도 알려주고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월급을 정말 건강하고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소비 습관까지 하나하나 다 동반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들이고 이 시설에서 오랫동안 이 부모님한테 따뜻하게 잘 배우고 안내 지도 또 양육을 잘 못 받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도 어렸을 때 발달 과업 반드시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해야 될 발달 과업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성 맺는 거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 자존감 또 자기 효능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 또 회복 탄력성 실망과 상처에 빠졌을 때 그걸 스스로 극복하면서 다시 마음의 힘을 찾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항상 좀 있습니다.
저희 시설 아이들 이제 60여 명 돌보고 있고요. 아이들 가장 중요한 자립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생계비를 스스로 벌 수 있는 일에 대한 역량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에 가다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 직장에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동네 편의점 카페도 아이들 취업시키거나 일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면접 볼 때 뭐 집 주소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에 뭐 부모가 없다거나 집 주소가 저희 시설로 돼 있으면은 시설 아이로 보면은 잘 안 뽑아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이력도 없고 이러면은 경력도 없으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일을 가르칠 때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이들 여러 가지 지원하는 중에 또 우리 풍무동에서 또 많이 정성을 모아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자활 사업, 일을 배우고 역량을 배우고 손님들 서비스 응대하고 또 수입이 들어왔을 때 지출 훈련도 하고 업무 시간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혼자 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자활 사업을 하나씩 해서 처음에 이제 카페 하나씩 해서 그리고 편의점까지 해서 편의점 하나와 또 카페 3개를 운영하면서 매일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한,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마음의 힘이 약해서 잘 직장 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크게 슬퍼지는 이 마음이 올라오면 출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여기서 생계인을 유지하면서 이제 전문 정신과 또는 전문 심리 상담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다시 치료받는 시간을 갖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일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뭐 자립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훈련받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립하는 과정은 먼저 저희 시설에서 이제 스스로 하는 걸 익힌 다음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줘요. 혼자 살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갔는데 가정방문 막 다니는데 집에 설거지 쌓여있고 음식물 쌓여있고 빨래 안 돼 있으면 다시 복귀, 다시 훈련, 다시 자리 반복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제가 기회를 계속 주고 있고요. 훈련이 다 되면 제가 LH에 데려가서 아이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LH에서 2년씩 15년 15번 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월에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저희가 LH 뭐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주거는 일단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연계를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한 명씩 자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재작년인가 또 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제가 된 이유가 결혼해서 애 안 키우려고 신부가 됐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동생들을 저보고 다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애 한 명 포대기 업고 있고 애 한 명 안고 있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도 놀러 갈 수 없어요. 얘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를 키우고 내 자유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얘를 빨리 키워서 어린이집 보냈는데 어서 아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또 나오고 동생 4명 키우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 애 안 키우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베드로야 너 신부 되면 평생 애 안 키우고 산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겠다. 그래서 20살에 신학교 들어와서 30살에 신부 됐거든요. 제가 신부 된 지 13년 차인데 딱 신부 돼서 1년 보좌 신부 빼고 12년 동안 여기 와서 애들만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 안에서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일을 맡기셨는지 또 많이 깨닫게 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제 동생 같은 어렸을 때 제가 업고 키운 제 동생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운 거 보이면은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제 동생 같아. 제 동생이 저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인천 용현동에 해성보육원이라고 영유아 1살부터 7살까지 살 수 있는 영유아 보육원이 있어요. 아이들 어린이들 60명 있어요. 60명. 제가 매주마다 가서 아이들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행사 때마다 참여해주고 미사해주고 6살, 7살 반 아이들 미사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7살까지 살다가 8살이 되면은 인천에 있는 여기저기 다른 보육시설로 다 이동을 전원을 가야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와 상처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녀님이 엄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억지로 떼어내서 가는 거예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육원에 있으면은 가끔 애기 엄마가 하루 와가지고 애기랑 놀아주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오면 애기가 너무 밝고 잘 놀아요. 해질 때 되면 애가 불안해가지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럼 보육교사 나와가지고 누구야 들어가자 그러면 엄마 다리 잡고 엄청 안 간다고 막 자기 들어가 막 울고불고 난리고요. 애들이 수녀원에서 어디 갈 때도 수녀님들 옷자락 붙잡고 안 가려고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 아이들을 막 떨어놓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19살까지 살다가 19살 되면 저희 별바라기 자립지원관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립훈련을 좀 제가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착해요. 옛날 보육원 가서 자기 동생들 돌보고 있어요. 자기 동생들. 편의점 알바해서 돈 벌면 자기 동생들 옷 사주고 있어. 일주일에 자기 고향이잖아요. 보육원이. 가가지고 수염들 도와가지고 놀아주고 뭐 1살짜리 애기들 우유 먹이고 있어. 걔네들이. 얘들이 막 아빠 그래. 이 동생들이 얘들한테 아빠 맨날. 그러니까 어느 이 친구들이 저보고 신부님 자기 동생들 다른 시설 안 보내면 안 돼요? 그래요. 왜? 자기들 가서 8살 때 딴 데 가서 엄청 맞았다 이거예요. 엄청 혼나고 맞고 어디 보육원 가면은 다 군대식 문화여가지고 3학년이 잘못한다 다시 집합해. 4학년 집합, 5학년 집합.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군대 문화 안에서 집합하면은 막 1시간 동안 서가지고 막 욕 먹고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도 맞고 진짜 너무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아이들한테 학대를 한 곳은 작년에 한 곳을 신고해서 폐업시켰어요. 저희. 올해는 2곳을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얘기 듣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애들 못 키워도 그 다 다른 종교에서 운영하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애들하고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모금을 다녀보자. 그럼 같이 집을 한번 져보자 그러면 해서 이제 모금을 다니고 또 어느 신부님이 책도 써봐라. 사람들이 또 알면 또 많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집 그래서 해성보육원 앞에 건물을 하나 해서 아이들이 8살 되면은 억지로 엄마랑 뛰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집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가서 엄마랑 같이 놀다 와 끝나고 오고 또 우리 가톨릭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 미사하고 아이들 세례주고 첫 영성체 주고 또 성가도 배우고 어린이 미사도 하고 19살이 되면은 별바라기에 와서 자립훈련하고 그 중에 신부될 애들은 신학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톨릭 안에서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 모금을 열심히 책도 팔고 모금을 다니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풍무동 많은 부모님들 도와주시고 또 여러 많은 부모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4억 정도가 모인 거예요. 4억 정도가. 아 감사하다. 아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내년 3월까지 16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래도 뭐 교구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일단은 건물 하나는 일단은 좀 마련될 것 같고요. 건물 2개를 해서 하나는 남자의 시설, 하나 여자의 시설로 해야 돼서 또 나머지 또 건물 하나 또 하려고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보육원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오면 제가 아이들 학부모가 되잖아요. 아이들 학부모. 그러니까 저한테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저한테 이 부모님 소환 통지서가 오는 거예요. 학교폭력위원회, 선도위원회 이렇게. 그럼 제가 가가지고 보면은 애들이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얘기를 안 해. 그 어떤 애는 학교를 아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이 놀린다고. 아이들이 보육원 애라고. 엄마 없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가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러는데 애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 서러움이 쌓이다 보니까 학교를 아예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학교 당장 나와.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학교 가지 마. 나와서 어디 연수구에 있는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대안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대안학교에서 애가 하루도 안 빠지고 너무 잘 다니는 거, 학교를. 앞으로 우리 보육원 해성부 시설에서 놀림받는 애들은 다 이 학교 보내면 되겠다. 아예 처음부터 이 학교 보내면 되겠다. 학교 프로그램이 인성 프로그램, 상담, 뭐 진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그 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나오는 거예요. 잘 됐다 해가지고 애들 겨우 입학시켜가지고 잘 다니고 했거든요. 그 학교가 올 12월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가지고 학교를 하나 또 이 학교를 내가 인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업계획 써가지고 교육청 들어가서 이 애들 이거 학교 잘 다니고 학교 없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가져오겠다. 교육청 가고 교구 들어가고 또 여기 각 관련된 기관들 들어가가지고 해서 학교를 또 하나 인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교구청 옆에 청소년 센터 건물 2층에 학교가 생겨요. 이제 고등학교 3개 반. 그 이제 우리 애들은 여기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학교에서 그런 서러움과 놀림과 따돌림과 차별을 안 받아요. 좋은 친구들 만나는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면은 꼭 안 좋은 애들이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하나씩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지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많은 부모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도 모아주셔가지고 이게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나 혼자 키우는. 동료 신부님들은 조금은 걱정되는 말씀 많이 하시죠. 또는 때로는 제가 너무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 저희 주인 신부님 또 몇몇 신부님들은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저 혼자 키우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구나라고 해서 많은 힘과 위로를 받고 이 준비와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진행하고 그동안 받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또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해서 영상 보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각 시설들 아이들이고요. 지난 5년 동안 혼자서 자립하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다라는 기사였고요. 쉼터 보육원의 어려운, 인천은 2명 중에 1명이 직장에 있는 거예요. 자립 준비 청년 3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립 준비 청년은 30명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버팀목이 돼주는 곳을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한 사제가 청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편의점 곳곳을 함께 둘러봅니다. 이 편의점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일터입니다. 인천시 청소년 자립지원관 별바라기 관장인 송어섭 신부가 마련한 곳입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며 일도 배우고 자신감도 얻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를 쓸 수가 없어서 알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 번도 이런
일이나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건데 경력을 원하시거든요, 다들 요즘은. 여기서 이제 자아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력이나 경험도 쌓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송원섭 신부가 편의점 점주들을 찾아다니며 업무 협약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편의점도 일자리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언제든 무단으로 결근할 것 같다. 그 경험들이 본인들이 많으니까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송 신부는 결국 직접 편의점을 인수해 자활 작업장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다양한 손님들, 그리고 이제 경제 돌아가는 것도 조금 배우거든요. 예, 돈 관리하는 거라든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편의점 업무가 또 혼자서 근무하면서 스스로 해야 되는 힘을 길러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송 신부는 편의점뿐 아니라 카페 3곳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엔 인천교구 선곡동 성당 아카페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2곳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로 사제가 된 지 13년이 된 송 신부는 12년을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지쳐 청소년 사목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청년들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송 신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엮어 실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도 엮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립하게 되는 환경과 시스템을 알아야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나라에서 함께 책임지고 돌봐야 될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전액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송 신부는 책 한 권이 자립준비 청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다시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게, 그래서 좀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보육원 아이들 저건데 1살부터 7살 깐난 애기서부터 제 아이들 뭐 성탄 행사, 뭐 여러 가지 행사, 어디 뭐 소풍 가는 거, 산책 가는 거, 또 아이들 뭐 생일 잔치 이럴 때마다 가가지고 아이들 함께 해주고 안수해주고, 아이들 해성보육원 출신 아이들 다 와가지고 200명 모여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줘요. 나중에 여러분들 19살이 되면은 우리 별바라기 와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살 반, 6살 반 아이들 미사. 또 아이들 뭐 성모의 밤 행사 때 아이들 뭐 연주회나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나온 애들이 또 얘네들도 돌보려고 커가지고 또 가서 또 애기들 자기 동생들이라고 챙겨주고 업어주고, 그래서 부모님들 보내주신 성금으로 아이들 명절 때나 또 명절 때 아이들, 또 이미 자립한 아이들도 혼자서 명절 때 밥 먹어야 되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 아이들 다 데려와가지고 이미 자립한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만나게 해주고, 또 서로 가족 구성원의 느낌을 갖게 하면서 서로 돌봐주는 이러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이들 운동 매일매일 시키고 주말에도 시키고. 네, 스톱. 예, 이게 이제 아이들 혼자 사는 아이들 집인데 자립지원관에 안 오고 혼자 저 자립하려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시설 가면 또 어렵고 또 혼나고 또 규율과 규정으로 또 누를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럼 나라에서는 직장 하나 연결해주고 1,000만 원만 딱 쥐어줘요. 그리고 혼자 살아라 이거. 처음에 이 아이가 잘 살 것 같아. 나라에서 준 1,000만 원은 근데 다 그런 거 알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이 3개월, 4개월 안에 다 써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고 싶었던 거 못 샀던 거 이 결핍이 쌓였다 보니까 그냥 돈을 펑펑 쓰고 막 빌려주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 생활을 오래 유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막 혼나느라 바빠요. 직장도 잃고 처음에야 보육원 나온 언니 오빠들 동생 막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데 시간 지나면은 연락 끊기고 나중에는 완전히 혼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혼자. 배고프면 배달음 시켜서 먹고 버리고, 배고프면 배달음 시켜서 먹고 침대에 그대로 버리고 쌓여가지고 1년 2년. 아까 기사에서처럼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지난 5년 동안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은 보육원 나온 뒤에 1년 이상 연락 안 되는 애들 있으면 제가 집 주소나 연락처 받아가지고 장학금 들고 애들 집을 가요. 가가지고 장학금 들고 왔다, 옛날에 보육원에서 잘했다고 칭찬. 문 안 열어주니까 문 열어주면 장학금 드립니다. 문 열어주면은 여기 우리 별바라기 있는데 별바라기 오면은 우리 명절 때 같이 밥도 먹고 가족들 있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많고 우리 같이 제주도 같이 여행도 가고 반려동물 동아리도 있고 마라톤 운동 동아리도 많고 독서 동아리 오면 너무 행복하다 와라라고 해서 다시 데리고 오고, 저기는 업체 불러서 청소시켜주고 100리터짜리가 막 10개 이상 나오고 다시 저희 시설에서 다시 같이 마음, 정신, 심리 그 회복부터 하면서 그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마음이 건강해질 때까지 하면서 다시 스스로 역량을 기르고 훈련 받은 다음에 다시 건강하게 또 이 별바라기 가족으로 언니 오빠 동생들 서로 돌봐주는 이 체계 안전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자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도 되게 부족하고 저 혼자서도 조금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계도 많이 느끼는데, 정말 우리 풍문호 성당처럼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문자 주세요. 신부님 힘내시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주인 신부님 볼 때마다 송신부 힘내고 고생 많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보육원 진행 사업들 또 잘 진행되면 또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고, 아이들 미사할 때 또 와가지고 같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아이들 미사 아이들 성가하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미사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자비하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의의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일에 공정하게 하시며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의 주님, 주님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며 믿음을 키워가는 예비 신자들을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 삶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삼가고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서로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모든 기도를 기꺼이 들어라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2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